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참조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저희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갖다가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인생, 삶을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하는데 대부분 많이 쓰는 하나의 모티브,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인생을 뭐로 표현하죠? 묘사할 때 인생은 뭐와 같다. 뭐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잘 표현된 말로 생각이 돼요. 인생은 길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시도 좀 많이 읽으시고 문화작품도 좀 성경만 너무 이렇게 성경 많이 보셔야 되는데 왜 웃어요? 네. 길은요 다양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다 달라요. 어떤 길은요 긴 길이 있고 짧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구부정한 길도 있고 오솔길도 있고 짐승들이 다니는 길도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보는 그 길들 보면 야, 한번 달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야트막하고 구불구불한 산에 있는 길 하나 이렇게 발견하면 조용히 한번 걸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그 내비게이션이 아주 발달돼서 사람들이요 안내해주는 길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큰 길로만 다니게 돼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은 골목길은 안내를 안 해요. 큰 길로만 인도합니다. 저는 골목길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초인길을 갈 때는 어차피 모르는 길이라 내비게이션 따라서 큰 길을 다니지만 일단 한번 갔다 오면 옆으로 나 있는 샛길, 골목길 찾아서 걷는 거 좋아해요. 네. 밋밋한 대로는요 금방 지쳐요. 네. 앞이 쭉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밋밋한 그 대로를 걷다 보면 어느새 지쳐버리고 맙니다. 지나치는 사람들하고 얼굴 한번 마주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길 지나가시면서 지나온 사람들의 얼굴 표정, 모습 그걸 읽어주신 적 기억이 얼마나 되세요? 우리가 뭔가를 바삐 쫓아가는 큰 길을 걷다 보면 사람 얼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골목에 들어가면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일단 사람을 마주쳐도요 대면대면하지 않고는 지나칠 수가 없어요. 얼굴을 한번 쳐다봐야 되고 약간 부딪힐라 치면 미안하다고 말도 걸어야 되고 이야기가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골목 안에는 골목을 다니다 보면 꺾어지는 장면에서 그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올지 전혀 몰라요. 예측하지 않은 새로운 일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골목은요 지칠 일이 없어요. 실증도 나지 않아요. 거기다가 골목 안에는 그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어요. 어떤 때는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를 위해서 선물 한 쿠럼이 사가고 퇴근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그 이야기에 담겨 있을 거고 또 아이를 찾아서 열심히 뛰어가는 어미의 마음도 그 안에 담겨 있을 거고 꿈을 갖고 학교로 달려가는 학생들의 꿈도 그 이야기도 골목 안에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골목 안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서두르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늦지 않으려고 하면요 그렇게 할수록 길은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걸어내기 시작하면 길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요. 길 안에 있었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와요. 이 길을 걸었던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골목을 돌아가면서 풋풋한 사랑을 나누었던 이들은 또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아이들이 이곳 골목에서 놀이라고 했던 그 아이들은 얼마나 푸른 꿈을 꾸고 있었을까. 제가 어렸을 때 골목대장이었거든요. 골목이라는 골목은 다 누비고 다녔어요. 길이 없는 것도 길로 만들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네. 집과 집 사이에 담벼락에 한 번에 낑겨가지고 못 나온 적도 있어요. 네. 골목 참 좋아했어요. 그 안에는 이야기가 정말 많거든요.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골목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시절 뛰어놀던 이야기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참 재밌었는데, 참 행복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함께했던 이웃의 어른들도 생각나요. 친절하게 대해줬던 가난하지만 늘 친절했던 상냥했던 이웃의 어른들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길은요 목적을 삼고 그 목적을 향해서 빨리 가려고 하면 길은 정말 삭막해져 갑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시대의 길은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데 익숙하게 유리한 길을 막 뚫어놨어요.
유럽이나 외국에 가면요, 산이 하나 있으면 산을 절대로 관통해서 뚫지 않아요. 산을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산을 만나면 산을 뚫어버립니다. 바다를 만나면 바다를 가로질러 봐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산에 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건 절대로 유익한 게 아니에요. 길은요,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가기 시작하면 앞서 걸어간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질문하게 돼요. 이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걸어갔을까? 어떤 사람이 걸어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는 이 앞에 걸어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길은 걸어갔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오늘은 요즘 시대는 도로 포장한다고 막 뿌려가면 이렇게 길이 되지만 원래 길이란 누군가 걸어가고 또 걸어가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게 길이에요. 산에 올랐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헤매면 뭘 찾으면 되는 줄 아세요? 가지가 꺾였거나 바닥에 풀린 알이 자라나지 않고 눌려있는 곳을 보면 찾아가면 돼요. 길이 선명하지 않을 때 거기 누군가 걸어간 거거든요. 길, 앞서 걸어간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삶의 흔적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길. 여러분 걸음을 걸으시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감수성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늦었어 하면서 그냥 막 달려가지 마시고 잠깐 좀 멈춰서 저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루를 살았을까? 나는 그 뒤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우리의 영혼에 참 좋은 유익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선 사람이 없는 길이란 존재하지 않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군가 먼저 걸어갔기에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길에도요, 죽은 길이 있고 산 길이 있어요. 죽은 길은 뭘까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걷지 않는 거, 지금 아무도 따르지 않는 거, 그 길은 곧 죽은 길이에요. 지금은 분명하게 길이 보이는 것 같지만 곧 그 길은, 죽은 길은 풀이 덮여지고 낙엽이 쏟아지고 아무도 걸어내지 않는 죽은 길이 돼서 잊혀질 거예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은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잘 만들어 놓고, 아무리 시원스럽게 뚫어놨어도 그건 죽은 길이에요. 누군가 지나간 사람이 있고 지금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다라면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구구구구돼 있어도 그 길은 지금 살아있는 길이에요. 새로운 좋은 길이 났거나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이끄는 길도 있어요. 그런 길은 지금 죽어가는 길이에요. 지금 분명히 사람은 걷고 있지만 그 길 끝이 목적지에 닿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그 길은 잘못된 길, 곧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길, 죽어가는 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길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만큼이나. 그러므로 여러분, 길은 앞서 걸어내면서 걸어간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참 중요해요. 걸어간 사람이 앞서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길에 누가 걸어갔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길을 낸 사람, 이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다져놓은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길은 죽어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간 어떤 사람들은 그 흔적 속에 자신의 욕심, 탐심,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길도 있어요. 그런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 끝에서 도착하는 결국에 나도 망치고 타인도 망치는, 타인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런 길, 우리 그런 길을 또 살아나게 되고 내 뒤에 누군가에게 또 그런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어떤 사람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다르게 채워집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생이란 목적지가 아니에요. 인생이란 길을 걷고 있는 나의 이야기, 그거 전체가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까?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 길까지 걸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걸음은 지금 힘겹더라도 바른 길, 죽어가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옳은 길, 누군가 내 뒤에 또 따라올 수 있는 길, 그런 길을 살아내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도요, 자신이 만나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빈 곳이 많이 있는데, 내 안에 빈 곳이 정말 많은데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의 소중함을 또 바라보고 감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정말 많은 거 갖고 있는데요,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없는 것만 찾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진 건 정말 별볼일 거 없는데 그 하나 갖고 있음이 감사해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어린 시절 깨먹고 온 동네 휘가고 다니던 그때 만나던 어른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가진 건 없는데 갖고 있는 걸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어른이 되고 나서 만나는 사람들은 가진 게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한 것에 주목하면서 괴로워하며 살아요. 큰 길을 향해서 뛰어갔던 사람들이 걸을 끝이에요. 가진 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소유가 삶의 방식이 돼요. 내가 자꾸 이것도 가졌고 이것도 가졌고 이것도 가졌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은 가져야 될 것만 자꾸 보이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띄어지는 눈이 결국 뭘 보냐면, 가져야 될 것을 보다 보면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소유에 익숙해지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돈 많아서 행복하다?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돈 하면 그 사람은 매일 뭐라 하냐면, 나는 이것도 갖고 있지 못해. 이것이 있어야 더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제가 다른 설명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우리 시대 보면 정말 우리로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더 가지려고 손을 대고, 더 가지려고 뺏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 여러 보잖아요. 가난하면 가진 것에 눈을 뜰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다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갖고 있는 게 눈에 띄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 갖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여러분, 물 한 잔이 얼마나 달콤하신지는 아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이제 기상하셔서 물 한 잔 드셨을 거예요. 그 물 기억해 보십시오. 달콤했습니까? 그저 그랬습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십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셨다면 밤사이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주무신 분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물을 마셨는데 너무 달콤했다면 갈증 가운데 밤을 지새웠던 거예요. 물 한 잔에서 달콤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갈증을 부추길 필요는 없지만, 갈증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큼 물은 정말 달콤해요.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떠라고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팔복이라 불리는 산유의 가르침이에요. 야트막한 길이지만, 좁은 길 같지만, 막혀있는 것 같지만, 구불구불하지만, 오르막길 같지만, 그 길이 내가 옳게 걸어가고 있다면 정말 복된 길이라고. 네가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 너의 관심과 너의 가치는, 인생의 가치는 소유함에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사는 일들에 있다라고 주님이 산유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가난한 자는 내가 가져야 될 것, 소유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복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삶을 가난하거나 고통으로 내몰 이유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청빈한 것이, 검소한 것이 복되긴 하지만 일부러 가난해지십시오라고 강요하진 않습니다. 금욕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그 참된 의미와 가치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지는 않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졌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가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보고 있는 것, 보는 시간, 보는 방식, 보는 대상을 바꿔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치 길을 지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얼마나 빨리 갈 것인가만 생각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도 내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밋밋한 대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끝을 모르는 그런 삶으로 끝나는 거죠.
길이 어떤지, 어떤 곳인지 좀 느긋하게 살펴보며 걸어가면서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나 가치를 돈과 같은 물질이나 혹은 명예 이런 것들을 거기다 두기 시작한다면, 또는 혹은 사람들로부터 인정 이런 것을 두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정말 참된 기쁨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기 시작해야 되냐면 사랑, 참되고 옳음, 생명과 같은 가치에 우리들의 시선과 눈을 자꾸 돌려가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지긋하게 한번 보고 오는 거고, 지금 전봇대 위에서 울고 있는 게 까친지 까마귀인지 한번 들어보는 거고, 길모퉁이 끝에 돌담길에 꽃이 피었나, 풀 한 포기가 자라나고 있나, 기적 같은 현장도 한번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시선을 옮겨놓는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길에 앞서간 사람의 흔적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보며 갔을까? 그 사람의 발걸음이 흔들리며 갔는가? 아니면 올곧은 걸음으로 걸어갔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는 그 앞서간 걸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걸음 끝에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탐욕을 끊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것들에 대한 유혹을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 정말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잊혀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을 향한 탐욕이 또 일어나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길을 앞서가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자꾸 옮기며 그를 발견하려고 시선을 옮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요, 걸음 끝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자꾸 발견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사특하고 사사로운 것에 빼앗겼던 마음들이 어느 순간 바로잡아집니다. 탐욕을 쫓아가던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 끝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분이 걸어가신 흔적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내 마음에 서택하게 일어났던 어둠의 그림자가 정화되어져 감을 볼 수 있어요. 탐욕을 무기 삼아서 짓누르는 세상의 권세와 위력 앞에서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길에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그런 권세와 위력 앞에서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그 발걸음을 맞춰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길을 이렇게 가는 게 어떤 데 만만치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구약 본문에서 만났던 신명기에서 만났던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출애굽했었고요. 광야 40년 세월을 어느새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많이 채워지는 것들 뭐가 있었겠어요? 사실 그들의 삶은요, 40년 동안 채워짐, 가지고 있음, 넘침, 풍요 이런 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삶이었어요. 이스라엘의 40년은 이 목적지까지 달려왔던 그들의 삶은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불확실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좋게 표현하니까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산다고 하지만 40년을 매일매일 한 끼 식사에만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는 우리는 불안해서 미칠 거예요. 내일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신이 없을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하지? 이게 우리의 일과가 될지도 몰라요. 오늘은 가까스로 살았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하지? 그렇게 그들이 40년을 살았어요. 40년. 근데 여러분,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이 그 40년을 이를 악물고 박탈감을 부여잡으면서 그렇게 온 밤을 지새우며 40년을 살았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놔두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나던 40년은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한 줌의 만나의 고귀함들, 배고픈 가운데 만나는 한 끼의 만나,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던 기쁨의 시간들을 40년 동안 그들은 경험하며 살아갔어요. 애굽에서 익숙해졌던 그들의 사고방식, 뭔가 더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저 애굽의 귀족들처럼 노예인 우리들 더 가져야만 한다고, 우린 저들보다 못 가졌다고, 우린 저들보다 더 부유하지 못하다라고 눌려 살았던 그들의 사고와 가치,
그런 익숙했던 삶의 패턴들을, 습관들을 빼내는데 필요한 시간이 40년이었어요.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따라 걷는 거 갑자기 되지 않겠죠? 이스라엘은 40년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또 있겠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들을 도우시던 하나님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느냐? 보았지 않느냐? 계속 질문이 나와요. 보았다라는 표현, 이들은 40년 동안 계속 봐왔습니다. 뭘 봐왔어요? 먹을 것이 없는, 아까도 말씀드린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그들은 봤어요.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보았고요.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것도 봤어요. 말도 되지 않는 싸움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그들은 봤어요. 하나님의 은총도 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 길을 걸어오는 것들도 그들은 보았어요. 하나님이 늘 그들의 곁에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보아왔어요. 언제 동안? 40년 동안. 그런데 지금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읽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니들이 보았던 것처럼 잘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40년을 보아왔음에도 오늘도 믿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삶의 걸음 속에서 앞서가는 사람의 흔적이 있어도, 그 흔적을 보고 걷고 있어도 막상은 다른 이들에게 여간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길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간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면 몰라도 발걸음만 보며 걷는 건 쉽지 않아요. 길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두 갈래 길이 나오면 사람들끼리 가는데 논란이 일어납니다. 이쪽 길이 맞아? 이쪽 길이 맞아. 서로 싸우죠. 왜요? 이쪽 길을 선택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쪽 길을 선택하면 또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한 길을 포기해야만 돼요. 목적지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걸어간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도 몰라요. 아직 발자국만 있어요. 그러니 선택하는 건 희생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 행하심을 보아왔음에도 믿지 않았던 것은 오늘 한 걸음을 또 선택하는데 그만큼 용기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도와주셨던 것은 보았어요. 근데 오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실 뿐이다라는 것에 용기를 내고 한 길을 또 걸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용기가 필요해요. 여전히 길을 따른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길이 옳다고 진리라고 해도요,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길을 선택하는 데는 뭐라고 해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시원하게 들려있는 대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굽은 길, 이 좁은 길,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며 걸어가야 될 이 길을 선택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누구나 내일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 두려움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파하기도 하잖아요. 세상을 그래서 거스르지 못하고 세상을 거스르면 이 길을 가자고 하시는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한 채 주저앉다가 머뭇거리다가 다시 뒤돌아서 밋밋한 세상의 큰 길을 따라 달려나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워서 걷지 못했던 그 주저하는 길의 자리에 오늘 신약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용기를 내서 선택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읽어드릴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기도 하고 고기를 잡은 이후에 그물을 깃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냥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의 짧은 말씀은 별다른 설명을 안 해요. 덧붙인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해요. 그들 모두의 각자의 삶,
지금까지 안주하고 있던 삶, 머뭇거리고 있던 그 삶, 뭔가 옳진 않고 나아가야 되지만 용기가 없어서 주저앉고 있던 그 삶에서 그들이 모두 다 뭐 했냐면 익숙했던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따라 모든 걸 팽개치고 따라갔더라. 주님을 따라갔더라. 그들이 걸음을 옮겼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로 그들 앞에 새로운 길이 지금 놓여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오늘 말씀 동력교회 창립 4주년 되는 날이에요. 지나간 시간, 우리가 걸어가던 지나간 시간을 제가 한번 돌아봤더니 지난 시간 4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쳐나는 일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 4년 동안을 보니까요, 때로는 두려웠던 때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었던 때도 있고 야, 이제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다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두려움의 자리에 머뭇거리고 주저앉고 있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따라 계속 걸어왔습니다. 마치 제자들 앞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와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초대에 그들이 따라갔던 것처럼 뒤에 남겨놓은 것이 아깝기도 하고 이 길을 선택하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부르심에 그냥 응답하며 걸어온 길이 4년이야.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4년의 목적지에 와 있어요. 예수가 걸어갔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은 땅의 권세에 타협하지 않고 땅의 소유를 믿기 삼아 억누르는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저항해냈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걸어가셨던 걸음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가치와 우선 싸우셔야 돼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용기를 내셔야 되냐면 지금까지 돈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했던 가치와 이제 싸우셔야 돼요. 그 용기를 내셔야 돼요. 돈이 없어도 산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 많이 갖고 출발하셨어요? 아니에요. 복음서를 읽어보시고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이룰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돈을 모으시고 출발하셨더라. 있으면 보여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3년간 충만하게 먹이고 입히시며 걸어갔어요.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나는 이 길을 못 따라갑니다. 그런 가치와 싸우십시오. 예수님은 피곤하고 지치고 고나여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병에 걸렸던 사람, 낙망하였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초청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걸어갔더니 그들의 걸음이, 그들의 길이 생명이 숨쉬는 길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찾아와서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음성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구약의 본문에 나와있던 신명기에 나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의 역사를, 기적을 보았지만 걷지 못하고 오늘도 주저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길이 되어서 부르시는 음성을, 그 초청을 들었던 이들은 주님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됐어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걸어갔던 길이 있으니 이 길을 따라 같이 걷자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보자고. 그러면 그 길 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다. 네가 이 길을 쫓아서 걷기 시작할 때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네가 이 길을 걷고 있는 한은 나의 제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지금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세상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곳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밋밋한 대로, 그 큰 대로가 성공인 줄
줄 알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죽음의 자리, 그곳으로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부르심에 용기를 내어서 선택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을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르시는 그분이 오늘 이 성찬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면 나와 함께 하자고, 내가 너희의 길에 함께 걷겠다라고, 너의 길벗이 되어주겠다라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이 떡을 먹을 때 이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걷게 되는 거고, 이 잔을 마실 때 이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여러분,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선택하여 걷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내일을 향해 달려갑니다. 약속하신 가나안은 어딘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인생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걸음이 됩니다. 그 길 믿음으로 함께 선택하며 오늘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성찬 가운데 참여하겠습니다. 독립교회 성찬할 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오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해내는 데 있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절망 가운데 머무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합시다. 폭력이, 이기심이, 탐욕이 지배함으로 죽음을 향해 치달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참여함으로 평화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도록 좀 역사를 가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교회가 정말 세상을 비추는, 생명으로 비추는 등대처럼 정말 그렇게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둠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춰내는 그런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고난당하는 이들,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